자, 오늘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섭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우리가 의식을 하지 못하든 우리 다 모두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섭리라는 그런 단어들 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단어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섭리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한 뜻대로 다스려 나가는 그 이치를 이제 섭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믿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이런 어떤 섭리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자, 믿음이 있는 우리는 이제 우연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당장을 볼 때 보면은 정말 우연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눈을 좀 더 멀리 좀 거시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우연하게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당장은 이거 정말 우연스럽다,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넓게 보고요, 또 우리가 깊게 보면은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의지에 의한 통치에 의해서 일어나고 또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지 않는 것뿐이죠. 세상은 우리의 믿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것이 세상을 통치하는 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목적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자연 법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죠.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만드셨고 그 법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영원히 이런 창조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창조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또 법칙이라는 어떤 그런 일정한 룰 안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영원히 이곳에 살게 하신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영원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과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이 한정된 이런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과 또 마지막에 죽음이 있는 이런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영원한 삶을 살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이 제약된 또 이 한정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좀 불편하고 좀 힘들다 하더라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던져져 살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사람을 거기다 넣어 놓으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세상에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섭리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 또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지금도 온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편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은 뭐 위대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상과 이 사람들을 뭐 통치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요, 세상과 사람들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만남.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만남이에요. 굉장히 흔한 사건이거든요. 뭐 좋든 싫든 우리는 그냥 옷길만 스쳐도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만남이 그냥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여러분,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자체가 만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만남은 그냥 우리 삶 속의 일상 같지만 만남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 세상을 대부분 다스리세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만남, 지금 이 만남으로 우리가 이 자리가 또 마련되어졌는데, 자,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그 우연의 만남은 뭐 당연히 있는 우연의 만남은 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머나먼 우리 미국에서,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뭐 국적은 아닐 수 있지만 미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것, 이걸 우연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거시적인 우리 안목에 보면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만남이 뭐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참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피곤한 일이지만 그렇다고요, 뭐 만남이 너무나 흔하고 많다 보니까 정말 느낌 없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만남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요,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서로의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뭐 하나님께서 뭐 방법이 없어서 사람을 통해서 꼭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지금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있죠. 그렇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또 목사와 여러 교사들을 통해서 전하고 가르치게 하시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귀한 교사를 만나는 것, 이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의 만남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축복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만남을 우리의 축복과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축복과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그런 복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그런 사람은요, 축복과 구원의 문으로 안내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은요, 그냥 만나서 마음을 통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는 방편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축복 정도가 되어집니까?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길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이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축복의 통로인 우리의 사명이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의 통로는요, 여기에 있는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해 주신 그런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가는 것에 빛이 비추게 되어지고요. 귀한, 당시의 소금이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소금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자리에 있는 그냥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복의 근으로 너를 복 자체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만나는 그런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사람이나 만나는 사람마다 막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복받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을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아브라함의 자손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형통 그러면은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요셉을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형통하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어지죠. 거기 갔을 때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거든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중에 모함을 받아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거든요.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렇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이게 증인된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방편이 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에 새생명 공부할 때 우리 만남
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노사연의 만남 노래가 나와 있죠. 제가 오늘 코 수술만 안 해서 뭐 오늘 거창하게 한번 뽑았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또 이거 목사님 맨날 노래만 해달라고 그럴까봐 그럴 수는 없고. 하여튼 노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라는 가사가. 자, 우리가 이 가사만 외우지 말고 우리 성경을 좀 외웁시다. 자,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바램, 즉 의도적인 만남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바램이 있었으니까 만남이 있어졌다. 근데 여기 보면 헤어짐은 운명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원치 않는 것은 사람들이 운명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넘겨버려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은 만남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좋은 만남이 되었어라 하기보다는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부터 처음부터 좋은 만남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력이 없는 좋은 만남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게 나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좋은 만남이 되어지고, 그 좋은 만남이 보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만남은 운명적이었으면, 어떤 이런 시적인 서술을 하지 않습니까?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바람이었으니까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 만남이 귀한 만남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운명적이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운명적 만남이나 헤어짐을 운명적 만남이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것이 잘 되지 않아 헤어지게 되어지면 이것도 운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헤어지면 운명이라고 탓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모든 만남은 지속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만남은 다 귀한 건데 그게 귀하지 못한 것, 그래서 그것이 헤어져서 이것은 헤어짐의 운명이다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좋은 만남이 되지 못해 헤어짐을 그저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핑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좋은 만남은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좋은 만남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문제는요, 알면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모르겠습니까? 속에서 우라통 터지고요, 답답하고 그런데 이게 알면서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성격이 안 좋아서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만남 사이에 서로의 만남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사이에 반드시 끼어야 할 또 다른 만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남이 있어야 우리 서로의 만남이 정말 귀한 만남이 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 만남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만남이 제대로 된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렇죠? 또 우리의 만남을 갖고 있는 이분도 하나님을 만약에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서로의 관계가 좀 멀리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이 점점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게 되어지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원리인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왜 못 가까워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만 갖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서로와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는요 용서가 안 돼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용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관계가 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만 멀어집니까? 상대편이 왼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믿음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옆에 있는 분들도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 믿음이 떨어지면요, 그때부터 목사가 꼴보기 싫어져요. 꼭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여러분,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또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요. 또 여러분 때문에 제가 복을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때문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보면 답답해 하세요. 솔직히. 뭐 어린아이 믿음 때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뭐 주실 수 있겠지만, 다 장성한 믿음 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저 복 주세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갑갑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내가 너 지금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놨는데 복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복의 근원 통로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고 형통케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복의 통로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복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복이 흐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만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복의 통로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못 받는 겁니다.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가장 쑥스러운 것. 그렇죠? 자,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이 내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일 먼저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한다면요, 내가 제일 먼저 만남이 이루어져야 할 그런 분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죠?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과 올바른 만남을 가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본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먼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의 통로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만남을 이루셨죠. 그렇죠? 통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만남을 하나님과의 만남, 그렇죠? 두 번째는 너와 나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렇죠?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수평적인 너와 우리의 만남,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 두 가지의 만남을 이루어져야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직적인 만남이 없이 수평적인 만남이 아무리 이루어져-봤자 여러분 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우리가 통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만남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요, 수평적인 만남은 없고 수직적인 만남만 있어 뭐 하겠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 만남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만남이라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만남이 회복되어야 여러분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만남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수직과 수평적인 만남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 내 자신의 생각과 틀을 깰 줄 아는 것.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위대한 정말 그 만남을 한번 뽑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요 한 가정의 그냥 단순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을 넘어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하게 되어지는 극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만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그냥 거창하게 거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온 세상이 이 복을 받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 이들의 만남이 이렇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이렇게 쉬운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고넬료는 이방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 간의 어떤 관계가 어떻다는 것은요. 자, 고넬료의 초청으로 베드로가 그들의 모임에 참석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베드로는 종교적 지도자였는데 사람들로부터 비난거리가 되어지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문화와 종교, 당시의 가치가 이들의 만남에 방해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의 명령에 자신이 갖고 있던 그동안의 지식이라든가 뭐 신앙적인 경험, 뭐 생각들, 뭐 전통, 뭐 이런 것들을 가감히 깨고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선교 역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틀과 고정된 관념에 의해서 판단하고 사고하고 행동을 하죠. 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나름대로 틀이 있잖아요, 우리요, 그렇죠? 또 우리 신앙 같은 경우는 신앙의 컬러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하면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신앙의 컬러가 있어서 딱 우리가 뭐 때로는 경계하고 또 나의 방어를 치지 않습니까? 다 나름대로 우리 틀과 고정된 관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사고하고 행동을 다 해요. 그렇죠? 자, 이런 고정된 사고와 틀이 아주 강한 사람은요. 심지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까지도 이런 틀 안에 가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강하다 보니까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틀, 나의 생각 이것이 꽉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용납되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과감히 이러한 틀을 벗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당시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런 틀에 갇혀 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그런 사실,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가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사실은요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할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까? 그렇죠? 저들은 정말 지옥의 이 불 소식에 깜빡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까? 그렇죠? 여러분 잘못하면 심지어 당시에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을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들이 받는 그 성령과 우리는 틀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던 선입관, 내가 그동안 쌓였던 경험, 또 사회적인 어떤 가치, 뭐 그런 것조차도 이것이 만약에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대치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과감히 접어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꼴보기 싫잖아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저 왼수는 시시건건 이렇게 시비 걸까라고 할 때. 그래서 정말 대화하기 싫고 말하기도 쉽지만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인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사랑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런 나의 어떤 그런 선입관을 깨고 그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주목해 보아야 할 그런 이 사건이 또 나와 있거든요. 자, 여러분 고넬료는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처음 임하는 그런 사건이죠. 그렇죠? 말씀을 듣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것. 자신에게 처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자신이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은 것 외에는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했죠. 그는 그 당시는요. 내가 성령 받고 구원 받았다는 그 사실에 그 감동하는 개인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고넬료가 예수를 믿는 그런 사건은 한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그냥 개인적인 사건이었지만 우리가 거시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세계 역사에 아주 위대한 그런 사건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가 성령에 순종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건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에겐 조그만 사건이었는데 이것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나타내시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내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하고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의 통로로 그 사명감을 의식하고 어떤 한 분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때 개인적인 하나의 간증과 전도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국적인 시각으로 볼 때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그마한 만남이 그렇죠?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와 그 역사의 계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시각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만남의 가치를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흔하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편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만남은 귀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의 만남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전합니다. 저 오늘 만남의 귀한 뜻을 깨닫고 이후로부터 우리 만남에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